반갑습니다. 우리 이 프로젝트가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그냥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춤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428장 우리 박수 치면서 조금 빠르게 찬양 드립니다. 428장입니다. 주의 영광 믿는
시간 그냥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3장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기도의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또 교사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여러 주일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또 풍성한 교제와 사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바제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 귀한 복음의 섬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피곤치 않고 곤미치 않고 날마다 새 힘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과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아버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셈을 얻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기적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인 상황들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신뢰한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5월달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제일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제일을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하나 되어서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 잘 이루어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 안에 벌을 하려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덥습니다. 오늘부터. 그렇죠? 예, 많이 풀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엄중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뜻이 이게 지금 우리 한글 개혁 또 한글 개정에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좀 잘 번역하면 좋을 텐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레미야만큼은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우상숭배, 또 불순종,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 등등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듯이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안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라든지 멸망보다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무거운 말씀, 짐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의도가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도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라 이야기하더노?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농담처럼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저 인간 저거 하나만 자꾸 그냥 딴지 걸고 자꾸 그냥 사람들한테 악한 말, 악한 평론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 말이 비꼬는 말씀. 여호와께 우리에게 짐이 되게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만들게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후벼 파도록 하는 그 말씀이 뭐냐라고 지금 비꼬면서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이 부담되는 말씀, 짐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 이렇게 묻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않을래?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책도 없이 그냥 농담처럼 여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징벌도 아니고 증벌이, 증오해서 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증오해서 벌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곳도 완전히 내버려서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골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궁전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왕실이 필요한 그러한 일로 길흉화복을 예고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왕들이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도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나단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인데,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선지자들 중에도 그 왕권 그리고 권위 또 그러한 권세에 빌붙어 가지고 왕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왕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왕 때는 조금 나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왕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세상의 맛을 보고 탐욕과 정욕에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지만 그 형식에 맞도록 잘 준비해서 그 입맛에 맞도록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선지자들보다. 그래서 그 세대가 자꾸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권력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것에 사람들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기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전하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대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직업인이에요. 직업인. 말 그대로 직업인. 그래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더 승승장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책망한다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싫겠죠. 네, 싫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당신 무슨 죄 지었죠? 권사님 뭐 이거 있죠? 장로님 뭐 이거 했죠? 왜 회개 안 합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아마 백 목사는 벌써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근데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생명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는데 이 쉬운 성경, 그러니까 아주 그 원문에 가까운 성경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3절의 번역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여러분 33절의 본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처럼 문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은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합니까?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귀찮잖아요. 사람도 귀찮잖아요. 무거운 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던져버리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묻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그렇게 묻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게 지워진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여겨서 그 말씀을 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사람은 무거운 짐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원하는 것만, 자기가 좋은 것만 가려서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좋아할까요? 제대로 된 식품을 좋아할까요? 불량식품 좋아하죠. 그렇죠? 네, 불량식품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불량식품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고 싶어요. 근데 불량식품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용돈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불량식품을 사 먹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사 먹지 말라 하면 꼭 사 먹어. 왜? 맛있으니까. 당장 입에 달고 좋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특히 어른들은 더 그렇습니다.
삶의 한계와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 앞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기준들이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시와 같고 칼날과 같고 우리의 가슴을 희배파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달콤한 맛만 가려서 그렇게 섭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량식품이 영양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튼튼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려서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그냥 속절없이 토라져 버리고, 그냥 속절없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견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 그렇게 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어떻다 합니까? 옛말에 쓰다 하지요. 요즘은 다 약들이 좋아져 가지고 별로 쓰는 약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옛말이 맞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고 우리의 삶에 좋은 말들이 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들이 씁니다. 이게 그렇게 잘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상 중에 말씀하도록 막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요. 그거를 적어가지고 다 적었느냐? 네, 다 적었어요. 그럼 이거 갖고 와서 광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읽어라. 예 대신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기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선포를 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고위의 관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벼슬아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성전을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이 말씀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불온문자 아닙니까? 불순문자. 그러니까 왕이 가서 이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적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니까 왕이 당장 데리고 와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바룩을 왕 앞에 데려와가지고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내 앞에서 한번 읽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바룩이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읽다가 왕이 열받으니까 스톱 해가지고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로 싹 베어가지고 앞에 화톡불이 있는데, 난로가 있는데 불에 탁 던져버려요. 홀랑 타버려요. 또 읽어봐라.
또 달달달달달 뜨는 산 이렇게 있습니까? 스톱 싹 잘라가지고 탁 던져. 그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적은 말씀을 홀랑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다시 바룩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또 적어라, 또 적어라. 그렇게 하고 적어가지고 더 많이 적어요. 10가지를 적었다면 이제 100가지를 적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불에 던졌던 그 왕과 귀족과 그 왕국 권력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은 끌려가가지고 눈 빠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죽거든. 비참한 죽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불에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아서 잘라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던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3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약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왕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왕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세상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합니까?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예레미야와 바룩과 지난주인가 우리가 또 생각했었잖아요. 엘리멜렉과 이런 사람들은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 생명이 건짐을 받아요. 할렐루야. 생명이 건짐을 받아요. 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잃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싸개에 싸신 것처럼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셔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삶에 많은 가시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막 후벼 파서 정말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여호수아서 살펴보잖아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정탐꾼 2사람 구해준 기생라합, 그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할렐루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잡아가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썩어질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그냥 무마시키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근사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큰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동의되지 아니할지라도, 때로는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송곳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때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외면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취사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깨닫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땅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진리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축복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 주일 선물 나누기 4만 원 이내로 총 30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14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과 교회 창립 주일과 그리고 교사 주일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계속 사용하는 게 돼서 세 번째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일이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같이 어버이 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교사주일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지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 포토존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즐겁게 사용하시고 또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화요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지역 섬김 바자회가 6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앞마당과 주차장에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들 우리 전도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바자회 물품은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받습니다. 잘 준비해 두셨다가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모를 위해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그 생업과 산업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